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3절 그리고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로 13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 부활의 복음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분의 시신이 계속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도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여전히 무덤에 갇힌 채 그 시신이 썩어버렸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 양옆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강도의 죽음은 외형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 마치 부도가 난 수표처럼 세상 만민의 죄를 씻고 자유케 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은 성도들도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인 주일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써있고 세상의 역사가들도 유대 청년 예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처럼 그분의 부활도 지어낸 이야기, 거짓, 허구,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또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며, 사도 바울도 그분을 직접 대면한 중요한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야이로 딸이 살아난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풍랑을 걸어오시는 주님 봤고,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귀신도 쫓아내봤고 능력도 행함으로써 복음을 성공적으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체포가 되고 순환받고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의 신앙과 삶, 훌륭해 보였던 그 신앙과 삶은 한순간에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으니 그들은 모두 예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고, 가장 용감하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만은 죽음을 불사하고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도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으니,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예수님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일 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실패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 그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숨어있고. 그런데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처절한 고통 속에 죽으신 예수님, 생명이 끊어졌음을 로마 병정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쌓여 돌무덤에 장사된 그분이, 죽으신 그분이 죽음보다 강한 새로운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또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또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다른 많은 증인들에게 새로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전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컨대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또 그 제자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냈어요. 엘리야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도 그렇게 했고,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사가 돼서 이제 관에 들어가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주님이 그 앞에서 그걸 막아 세웁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병으로 죽어가다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죽어버렸어. 베다니 마을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그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 죽으면서 살려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단 그 모든 것은 부활의 기적이 아니라 소생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그거는 소생입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뭘까요? 소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은 죽은 자가 한시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가 가졌던 이전의 생명, 똑같은 육의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입니다. 물론
그거는 인간이 경험하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긴 합니다. 소생은 뭐냐? 죽었는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 자체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시 죽으실 수가 없고, 아멘. 예수님은 또 다시 죽는 일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고, 그분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분으로서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에게 나타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부활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들과 온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은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에게 드리워진 죄와 그 파괴적인 결과를 청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이 고난과 형벌을 담당하신 희생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 혼자만을 위한 영원한 새 생명의 승리가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참 생명을 풍성히 선물하는 가장 복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배를 특별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결실의 계절이 되면 과일나무는 생명의 액기 쓰인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그런데 열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는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이제 결실의 때가 도래했다는 신호인 동시에 연이어 많은 다른 열매가 뒤따라서 맺힌다는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처음에 딱 맺히면 이제 우리는 뭘 아느냐? 아, 이제 사과 맺히는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겠구나. 우리는 첫 번째 열매를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나를 위한 특별한 죽음, 내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첫 열매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세상 앞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 참 생명이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점점 더 열매로 맺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과 함께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날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지금의 모습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듯이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도 수시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문상 났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죽음과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의 죽음은 그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 비록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실존이 계속 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똑같지만, 그 누구도 죽음으로,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복락과 영광이 기다리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예수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의 무서운 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엄중한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단 죽으면 그 시신이 땅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처리됨으로써 일단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몸이. 하지만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영혼이 거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고,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각자에게 예비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도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영혼과 결합이 되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알곡 성도 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 기업을 얻고, 가라지 신자와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보이는 게 전부다 이러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해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활의 깊은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원한 참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피와 살, 즉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미 죽은 성도의 육체가 부활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영적인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의 몸도 동일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죽음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그 날을 열렬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런 성도가 많아요. 마라나타 그러면 싫은 사람이 많아요. 왜? 영혼을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앞에 나타내신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장차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지금은 주를 위해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작은 것은 장차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그분을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이 약속의 보증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된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몸 겉사람은 지금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화장품을 발라도 주름살은 더 많이 생길 거고, 점점 육체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몸이 사망을 이김으로 실제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위대한 승리, 그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 있으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 속사람이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심령이 바뀌는 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껍데기는 낡아져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낡아져요. 하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과 삶의 초점을 더욱 예수님께 맞추고,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육적이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세상 풍조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새 생명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천국 영광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힘써 전함으로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함으로써 더 많은 인생을 구원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왜 너는 사느냐? 예, 복음을 위해 삽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 삽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재림과 천국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삽니다. 이게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멘. 이거는 우리를 위한 약속.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고, 그분이 성령님의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지금 당신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으시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각, 내가 진리를 믿을 때 열려지는 생각, 성령님의 새로운 생각을 따라서 더욱더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신 없는데요? 이 생각이 아니라 결단은 뭐냐? 자신이 있건 없건 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함께 나눈 예수 부활의 복음을 이제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을 잘 포장해서 드릴 텐데, 그거는 여러분 2개 들었죠? 그러면 내가 2개 다 먹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는 드시고 좋은데 하나는 딴 사람 주라는 거예요. 예? 2개니까 하나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2개 다 줘도 괜찮고, 그까지 계란 하나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알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믿는 자가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 새 생명은 온 인류가 누려야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예수의 새 생명인 겁니다. 그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이 당신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 날마다 속사람이 더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이 당신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영원한 생명이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감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억제되지 못해서 계속 흘러감으로써 세상이 변화되고 장차 영광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변형된 몸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큰 영광의 유업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심은 모든 것을 풍성한 영혼의 열매로 거두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도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부활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너무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깊은 생명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 영생, 재림의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셔서 소경이 눈을 뜨듯이, 귀머리가 귀가 열려 듣듯이 우리의 인생이 진리로 열려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영원하신 분을 알게 하소서. 전능하신 분을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이 땅이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있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